안녕하세요.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파고 들어볼 자료는요. 불신 대 불순종, 성경 번역 오류라는 글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. 이게 성경 번역, 특히 믿음과 순종, 이 둘의 관계를 다루는데 상당히 흥미롭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핵심 질문은 이거예요. 어떤 성경 구절에서 불신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데 굳이 불순종이라는 단어를 쓴 게 이게 그냥 번역가의 스타일 차이일까요? 아니면 뭔가 더 깊은 신학적인 배경이 있는 걸까요? 그렇죠. 이 자료가 특히 주목하는 건 킹제임스 성경, KJV라고 하죠. 네, KJV요. 그거랑 이제 NKJV나 우리 개역 성경 같은 현대 역본들 사이에 번역 차이가 있다는 건데 이게 구원론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. 이렇게 주장하는 글입니다. 아, 구원론까지요? 상당히 중요한 문제네요. 네, 그래서 이제 아페테이아 라는 특정 헬라어 단어 번역이 어떻게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. 소위 솔라피데의 교리 해석에 영향을 주는지 그걸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그렇군요. 아페테이아. 네, 자료 주장에 따르면요. 현대 역본들이 이 단어를 자꾸 불순종으로 번역하다 보니까 마치 구원받으려면 행위, 그러니까 순종이 꼭 필요한 것처럼 그렇게 비춰줄 수 있다는 거예요.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. 네. 그래서 구체적인 성경 구절들을 좀 비교해보고 또 원어 분석도 같이 보면서 이 주장이 얼마나 타당한지 살펴보겠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럼 그 자료의 핵심 주장, 다시 한번 정리하면 현대 역본들이 불신을 뜻하는 아페테이아를 불순종으로 옮기면서 어떻게 보면 구원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믿음의 중요성을 좀 희석시킨다. 이런 얘기네요. 맞습니다. 핵심은 그거죠. 그래서 자칫하면 믿음만으로는 안 되고 꼭 순종이라는 행위가 따라와야 구원받는다. 이런 오해를 살 수 있다. 네, 바로 그 지점입니다. 이 자료는 이게 그냥 번역 스타일 문제가 아니다. 오직 믿음 교리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는 문제다. 이렇게 좀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. 생각보다 심각한데요. 네, 특히 히브리서를 예로 들면 이 차이가 더 확연히 드러납니다. 히브리서요. 네. 어떤 구조를 보면 좀 확실히 알 수 있을까요? 구체적인 비교가 궁금하네요. 네, 그 히브리서 3장 18절이 아주 대표적인데요. 여기서 KJV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못 들어간 이유를 믿지 아니한 자들 때문이라고 명확하게 불신 문제로 딱 짚어서 번역합니다. 믿지 않아서. 그렇죠. 근데 이제 개역 성경이나 NKJV를 보면 거기는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로 되어 있어요. 다르네요, 확실히. 네, 이게 어떤 차이를 만드냐면 KJV는 근본 원인이 그냥 믿음 없음 그 자체라고 강조하는데 순종하지 않음으로 번역하면 이게 마치 행위가 부족해서 그런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생긴다는 거죠. 와, 정말 그 단어 하나가 해석의 방향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겠네요. 혹시 다른 구절들도 비슷한가요? 네, 자료를 보면 히브리서 4장 6절도 그래요. KJV는 불신 때문에인데 다른 역본들은 순종하지 않음으로 because of disobedience 이렇게 되어 있고요. 거기도 그렇군요. 4장 11절도 불신의 본 example of unbelief 대 불순종의 본 example of disobedience 이렇게 또 차이가 나고요. 로마서 11장 32절도 좀 흥미로운데 KJV는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불신 안에 가두어 두셨으니 라고 번역해서 인간의 근본 문제가 불신임을 보여주는데 네. 다른 역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으니 이런 식으로 번역해서 행위 쪽 측면이 좀 더 부각될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해요. 전반적으로 KJV는 불신 쪽으로 현대 역본들은 불순종 쪽으로 번역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. 결국 이 논쟁의 한 가운데에는 아페테이아라는 헬라어 단어가 딱 버티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이 단어 자체의 원래 뜻은 뭔가요? 자료에서는 이걸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? 네, 그 단어 어원을 좀 봐야 하는데요. 자료에 따르면 이게 부정접두사 랑 설득하다는 뜻의 페이토라는 동사가 합쳐진 거예요. 페이토. 네,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는 설득되기를 거부함이죠. 다시 말하면 안 믿는 것, 믿지 않음, 심지어는 고의적인 불신, willful unbelief를 의미한다고 분석해요. 고의적인 불신? 네. 그래서 불순종, disobedience라는 번역은 이 단어가 가진 그 믿음을 거부한다는 핵심적인 뉘앙스를 제대로 못 살린다.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.
이게 이제 이 분석의 중요한 언어학적 근거 중 하나죠. 그렇군요. 설득되기를 거부한다. 이게 핵심이라면 이걸 불순종으로 번역할 때 신학적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보는 건가요? 아무래도 불순종이라는 말은 행위 중심적인 개념이잖아요. 네, 그렇죠. 뭔가 행동과 관련된. 행위, 즉 순종이 더해져야 구원을 얻는다 이런 식의 믿음 더하기 행위 구원론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이 자료는 경고하고 있습니다. 아, 행위 구원론 같은 거요? 네, 뭐 그런 뉘앙스를 줄 수 있다는 거죠. 이런 관점이 이제 로마 가톨릭 교리나 아니면 일부 다른 신학적인 흐름하고도 좀 유사해 보일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요. 반면에 불신은 말 그대로 믿음의 정반대 개념이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은 말씀,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런 성경의 가르침하고도 딱 맞아 떨어지고 또 구원의 핵심 문제가 바로 믿음에 있다는 것을 더 명확하게 보여준다는 게 이 자료의 입장입니다. 듣고 보니 이 자료는 KJV가 불신이라는 번역을 일관되게 사용해서 오직 믿음이라는 복음의 핵심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. 이렇게 보는 거네요. 반면에 현대역본들의 불순종 번역은 행위의 중요성을 좀 부각시키면서 이 핵심을 약간 흐릴 수도 있다. 이렇게 상당히 강하게 주장하는군요. 네, 정확합니다. 이 자료의 결론은 그거예요. KJV 번역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진수를 더 충실하게 지켜내고 있다. 핵심 메시지는 결국 믿음의 반대는 행위의 부족, 즉 불순종이 아니라 그냥 믿지 않는 것, 불신 그 자체라는 거죠. 오늘 살펴본 내용은 정말 성경 번역에서 단어 하나를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아페이테아를 불신으로 보느냐 아니면 불순종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이해하는 방식까지 달라질 수 있다는 주장,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. 네, 여러분께서 혹시 성경을 읽으실 때 오늘 저희가 나눈 이런 번역상의 차이점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는 신학적인 관점들을 한 번쯤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. 특히 자주 보시는 성경 번역본 있잖아요. 거기서 오늘 언급된 히브리서나 로마서 구절들이 실제로 어떻게 번역되어 있는지 직접 한번 찾아보시면 오늘 나눈 이야기가 좀 더 깊이 와닿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네, 좋은 제안이십니다. 여러분의 성경 읽기에 또 다른 질문 그리고 더 깊은 탐구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